양과 염소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뭔가? 내가 진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난 우리 성도 다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일절 전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주일 바쁘잖아요. 그런데 8시쯤 돼가 목사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 목사님은 연세는 나보다 좀 젊지만은 목회는 나보다 많이 하신 목사님이셔요. 아침에 성경 읽다가 깨달았다 해서 저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이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세상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많으니라. 아니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다니 무슨 얘기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목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 오는데 나 믿음 좋다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분들 바로 전하는 거 아닌 걸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도 세상입니다. 이 몸 때문에 사실은 행동 만들고 합니다. 몸이 귀찮으면 예배도 못 나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이 땅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은 다 세상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져가는 것은요 내 영혼 하나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하늘에 쌓아놓았던 그거는 미리 쌓아놓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오후에 목사님이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좀 깊이 하십시다니까 언제요? 오늘 만나는 게 그리워요. 그래서 제가 예, 오후에 연락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인자 누구냐면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붙여진 특별한 명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서 배회 진기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저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종교적인 틀을 갖고 믿던 제가 열심히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저는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아무렇게 믿을까요? 제가 그거 깨닫고요 저는 직장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야 내가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몰랐구나. 그게 인자입니다. 인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던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100%는 100%. 여러분 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다 하더라도 누가 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은 종교행위예요. 주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34주년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지난주가 아닙니까? 34주년 지나면서 이 건물이 있고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계신데 누가 했지? 제가 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는 바쁘게 뛰어다니고 즐겁게 지내고 교제하고 다 했지만요, 이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지운 거예요. 여러분, 쓴 기억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아픈 기억도 다 지워주셔요.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언제 세웠지? 아주 전설의 고향을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가운데 하나에 서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은요, 염소는 주인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염소는요, 2마리, 3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양은 수백 마리를 목동 하나가 딱 앞에 있으면요, 딱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갔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양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건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따라갈 때는요, 내 육이 가고자 하는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영으로 사는 것은요, 기억이 딱 나요. 왜? 영으로 사는 것은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강한지 몰라요.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TV는 봐도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염려 걱정할 시간 있지만 기도할 시간 없어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따라오면 따라옵니다. 어려움 있냐? 기도하라. 잘못했냐? 회개하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발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어렵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 딱 나눠. 저는 염소편에서는, 그때는 뭐 직분이 필요 없으니까 염소편에서는 강태진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전 양편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양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야, 이건요, 대통령 5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살라니까요, 조금씩. 이야,
내가 살아갈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기에 대해 부푼 설렘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생명이에요. 창세기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포기해버렸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진짜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차별합니까? 전부 가진 걸 보고 차별합니다. 이만큼 준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로 보면 좀 그럴듯하게 세워졌는데, 삿방살이 하는 목사님들 한 번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과거에 거기 있다가 이까지 온 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이 자기 자녀가요, 되게 정상이 안 좋은 자녀였어요.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딸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도록 사십시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가 뛰어노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나. 지금은 돌아가신 대구의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에 양명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조시대에도. 그래가지고 약전 골목이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한약 상들이 판매하는 곳으로 역사가 350년이 넘는 이런 한약 도시가 대구입니다. 이 약전 골목 한쪽 구석에 바닥에 앉아서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풀을 끓이지 않고 이 풀을 파는 사람에게 풀을 사다가 벽지도 바르고 창호지도 바르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돈 벌 리가 없겠죠. 그는 또 술주정뱅입니다. 그저 돈 한 푼 생기면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집에 가면 불쌍한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어 그 재미로 남편이 힘들게 해도 잘 참아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김육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설 같은 목사님이셔요. 김육도 목사님이 붕해를 오셨어요. 원래 이 김육도라는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남의 돈을 빼앗고 사람을 때리던 깡패요 술정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됐던지 시장 입구에 다리 쭉 벌리고 서가지고 내 다리 밑으로 지나가라, 가고 싶으면. 아니면 돈 내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서 대구의 어느 교회에 와서 붕해를 한 겁니다. 거기서 풀장수 정씨의 아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옛날에 붕해는요 3시간 4시간 했어요. 오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늦게 집에 오니까 남편 정씨가 술에 억수로 취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려세요. 그래? 그리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이상했답니다. 다른 때는 한 대 맞으면 막 대들었는데 한 대 더 때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너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일 있었냐? 아내는 그날 은혜 받은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김익도라는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는 술전병이고 깡패인데 은혜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당신도 나하고 한번 가봐요.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악질이 목사가 된 것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기심 겸해가지고 이 부흥회에 갔어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듣는데 뭐가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뭉클 하더랍니다. 다음날 또 갔어요.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김익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십시오. 복 받는 비결은 4가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11조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새벽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주의 종에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 그 말씀을 잘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처럼 됩니다. 저는 원래 깡패이고 못난이고 모든 사람이 늘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성황당 앞을 지나갈 때 돌멩이 던지면서 말한답니다. 이걸 기육도 안 만나게 해주라 던지면서 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기믹도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아주 안 좋은 것을 우리 밭에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핸드폰, 유튜브, SNS를 통해서 온갖 안 좋은 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유럽은요, 어린 자녀에게 핸드폰을 빼앗는답니다. 안 준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막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부모가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 교육 방식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됩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심어주면요, 자녀는 더 잘못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자녀에게 심겨졌나요? 심겨졌나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풀장수 이 정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의 생활이 자신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술전병에 깡패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단 말인가? 그때 풀장수 정씨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밑바닥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복을 받아보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믿져야 본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꼭 주의를 지켰답니다. 그리고 풀 파는 통 옆에다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놓고 11점 만들어서 10원어치 팔면 1원 넣고 100원어치 팔면 10원 넣고 그렇게 11조를 모아서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생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전가하면 토끼기처럼 쫑고 세워 듣고, 이분의 고백입니다. 쫑고 세워 듣고 나도 꼭 저렇게 실천해 보겠다고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켰답니다. 어느 날 약전 골목에 술주행병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러자 과거에 알았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약방을 하는데 정씨를 불렀습니다. 야, 너 이제 풀장사 그만하고 사람 되었으니까 약방 한번 해봐. 그러자 이 정씨가 나는 돈도 없고 너도 알다시피 약이란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너를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장사 해봐라. 그리고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약 재료를 이것저것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공책에다가 써주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요약을 주고, 열병에 온 사람은 요약을 주고, 보약을 찾는 사람에게는 요걸 넣어주고, 공책에다가 다 써줬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집에서 약을 지으면 병이 낫더란 겁니다. 점점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이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약점 골목에서 제일 잘 되는 약방이 된 겁니다. 다른 약방에 가서 약을 지으면 안 낫는데 이 정신의 약방에서 약을 지으면 다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 약방에, 한약방이죠, 줄을 섰습니다. 얼마나 손님이 많았더니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옆집에 가서 약을 빌려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에서 지어 먹는 것은 안 낫는데 정신의 약국에서 지어 먹으면 낫는다. 이게 금방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자 약국 주인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약을 짓길래? 우리보다 새까만 후배인데 우리 약을 먹으면 안 낫고 당신이 약을 먹으면 낫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정씨가, 풀장사된 정씨가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게 길 쫑긋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당신들이 쓰지 않은 재료가 우리 약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라는 재료입니다. 약을 지을 때마다 한 봉지 한 봉지 지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정장로님은 대구 주변에 있는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요 50개에서 60개 가까이를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었답니다. 또 공부하고 싶은데 집이 가난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 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답니다. 또 어느 집이 어렵다고 하면요 손만 들으면 몰래 그 집에 가 도와주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수천 가정이 이 장로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와 많이 도와주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새벽기 때마다 이런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정장로님의 약국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어려운 농촌교회 목회자 전사님들이 대구에 오면 반드시 우리 약국에 들리라고. 그 당시는 좀 우리가 어려운 시대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큰 대접으로 생각했던 시대인데요. 늘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여비를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여비를 주면서 세얼려서 주지 않고 주머니 벌리라고 가지고 손에 잡힌 대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면은 마음이 인색해진 자기가 느꼈답니다. 고맙다고 말하면요 오히려 약간 화를 냈답니다. 나인데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저쪽에 땅바닥에서 풀 끓여서 풀장사하던 정교만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 고맙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니까 미안해서 대구에 왔다가 안 들리고 가는 시골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요 화를 냈대요. 왜 난 복 받는 길을 못 받게 하냐. 나는 저기 앉아서 풀장수하던 술주정뱅이 정규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이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신의 도움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아들뻘 되는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신방 가면 이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장로님 이것이 뭐입니까?
제가 드려야 합니다. 아닙니다. 교인들이 보고 생산들이 보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 그렇게 섬기나요? 제보고 섬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목사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교회 직분자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한 분은 자기 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려는데 옛날에는요, 목회자가 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던지. 그래서 제 어릴 때 꿈이요, 목사는 안 되는 꿈을 가졌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아침에 나가니까 신문지 뭉치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 뭉치가 뭐냐고 펴보니까 한 달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있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남을 그만한 한 달 생활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이 돈을 마당에 놓고 왔을까? 매달마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숨어서 지켜보니까요, 정장로님이 던지고 도망가더란 겁니다. 쫓아가서 붙잡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일이 새나가면 정장로가 목사님 먹여 살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약전 골목에서 풀장사하던 정기만이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과 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요, 대구에서 있던 장례식 가운데는 이런 장례식이 없대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세상에 태어났다면 정교만이만큼만 살다가 가야지라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교만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잘못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 이것은 내 믿음과 정확히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저도 수박한 깍지기입니다. 왜 깍지기냐? 남에게 밥을 사준 적이 없어요. 아주 지독했어요. 지금도 내가 아내가 한 번씩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인가? 우리 결혼식 온 사람들에게 국물 한 방울 안 줬다. 국수 주는 것도 몰랐어. 왜냐하면 나도 대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접해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난 우리 성도 보면서요, 우리가 다 100%는 아닌데요, 그가 어떤 행동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가 딱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 섬기라 해서 너가 섬기라, 남 도와주라 해도 도움이야.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터키에 시리아 저 어려움 당한데 우리 내가 도와주는데 굉장히 마음에, 오늘 제가 현금을 그거 보내려고 생각.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 물질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왜 천국에서 만나자 찬송했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반응.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남 도와줬나요? 내가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 안에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여기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대답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내가 무엇을 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일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내용도 없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 사랑해. 그 배우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아셔요? 사랑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 해야 됩니까? 부모를 효도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님께 불효한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내 자녀가 그걸 똑바로 배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리장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이 많아가지고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지게를 메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저 산에다 갖다 놓고 지게를 두고 오니까요, 아들이 아빠 나 지게 지고 가야 된다니까. 왜? 나중에 아빠 갖다 버릴 거야.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보여주고 배우는 겁니다. 제가 남은 생가요, 내 자녀가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해주는 것이 제 생의 목적입니다. 이 길 가자. 이 길 가자. 이 천국길을 가자.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우리 조카, 처조카까지 매일 거의 보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은요 신앙생활 70년 가까이 했습니다. 내 동생들은요 60년 넘는 게 했고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는 믿음이 너무 힘이에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타석 한 곡 기억했습니다. 우리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으로 살다가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살면요 정말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정규만 장로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이 땅에 잘 된 게 아니에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삶이구나. 이 사랑을 베풀고 전하며 살겠다. 오늘 교회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여러분이 성도 만나면 누군지 다 인사하세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목사님도 사랑을 주고, 전사님도 사랑을 주고, 집사님도 사랑을 주고요. 여러분 이렇게 내 몸에 내 말에 가시가 있으면 안 돼요. 따뜻하게 품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영생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돈을 많이 받았으면 돈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국교회가요 교회들을 자꾸만 주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번에 산불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때 현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한 현금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는데 하나님 이걸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정이 있겠지. 그냥 기도해주고 끝내. 가보니까 교회를 반듯하게 반듯하게 지은 이 교회가 카드를 한 장 보내줬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이 알아줘야 되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한 가지 길밖에 못해 갑니다. 모든 사람은 멸망을 택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예수 믿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구나 회개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습니다. 우리 애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역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역 경기가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줬습니다. 욕심 가지면 끝도 없다. 주어진 거 감사하고 살아가라. 만약에 1,000원 있는 사람이 배가 되게 고픈데 1,000원이 있다 할 때 그 1,000원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라면 사. 그리고 라면에 계란 하나 넣는다. 그래서 먹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1,000원이 아니라 1,000만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감사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줘도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원망의 천재입니다. 기가 막히게 원망한 걸 찾아내고요, 불편한 것을요, 바늘로 막 문지를 이렇게 깔아내듯이요, 불편한 걸 찾아내요. 그러지 마세요. 감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짜증나요. 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건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고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기도한 자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삶을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흉보지 말고 칭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아주 막 입에서 흉보는 소리가 막 입에 꽉 찼어요. 우리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인데요, 만날 때마다 그 성도가 점점 나이가 젊어져요. 80대인데 지금 보니까 20대예요. 조금 주름이 있는 소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힘드나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요. 시무룩하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떨떠름하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온 성도 참고에게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일은요, 천국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미국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안 좋은 환경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 입 가지고 원망하고 더 다투고 더 신나고 아니오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양의 편에 서야죠. 염소 편에 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양의 목자이시 염소의 목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누구의 목자라고요? 양의 목자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